할렐루야. 금요 연합 기도회에 오신 주님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2부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을 보니까 악인들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시편을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악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41편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 의인들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악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로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들었던 질문은 악인을 미워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인가 아니면 우리는 악인인가?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선한 존재 혹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일까요? 아니면 악인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보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만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수많은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그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착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어떤 구원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닫혀 있지만 그 닫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너희 교회에게,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대사로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대신하여 두드려 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또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죄인이야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니야, 너는 악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들과 귀족들이 처음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원전 597년경에 에스겔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발 강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발 강가로 끌려온 그 남유다 포로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 에스겔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이 말은 그발 강가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발 강가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악인이지, 내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오히려 떳떳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 25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조금 뒤로 가면 2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인 우리를 심판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이들 스스로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심판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즉 아버지가 음행과 불의와 폭력과 살인과 거짓과 여러 가지 온갖 죄악들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죄를 범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들의 이가 치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아버지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그 아들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생각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은 의로운데 자신들의 조상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와 나의 자녀들을 조상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분리시켜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와 어머니 가게에서 일어난 모든 죄 위에 뿌려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문, 이러한 기도문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면서 누군가로부터 한 기도문을 받고 이 기도문을 매일 외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도문이 옳으냐 틀리냐 한번 봐달라고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보니까 이러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고통이 일어날 때 그 문제들의 원인이, 그 문제들의 그 근거가 조상들의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가계의 저주가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외우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만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 되게 주술적이고 어떤 미신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상들의 그 죄의 책임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계의 저주,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간혹 조상들의 죄, 저주, 어떤 이런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묶이면 어떤 불의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들의 그 죄를 그의 후손들에게 물으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 말씀 28절과 32절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8절 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살 것이다. 스스로 돌이켜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죄에 빠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너희가 이제 돌이켜서 제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원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유다의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명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이러한 요구에 우리가 회개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요구에 회개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만 함께 간략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재앙의 원인을, 그 심판의 원인을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상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는 조상들보다 낫다고, 우리는 조상들보다 의롭다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대평가를 좋아합니다.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죠. 우리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더욱더 종교적으로 볼 때 열심을 내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다른 누군가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것을 놓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요구로 회개에 반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제의 나의 믿음, 어제의 나의 그 모습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제 의인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의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어제 악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래서 점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을 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죄와 더 멀어졌는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즉 이 말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나의 믿음, 어제의 나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나의 믿음은 괜찮았어. 어제의 나의 그 신앙의 생활은 괜찮았어. 거기에 붙들려서 지금 현재의 나의 그 신앙을 돌아보고 있지 못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삶,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즉 자신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도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이 굳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온라인 노트를 보니까 작년 21년 5월에 라엘이가 아파서 이제 한밤중에 응급실에 갔던 한 가지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라엘이가 저녁 11시 반부터 토하기 시작했다. 6, 7차례 토하기를 계속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라엘이가 수액을 맞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응급 환자로 실려오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40분이나 했다. 그게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 의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커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의사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의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았다. 한 사람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너무나도 초연하다. 이게 프로의식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이 무뎌진 것일까? 라는 이러한 노트를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낯설지 않은 것. 왜냐하면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익숙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익숙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뎌져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어떠한 찔림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에 익숙해져서 무뎌지고 딱딱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죄에 무뎌져 있다면, 혹시라도 딱딱해져 있다면 성령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발 돌이켜 살찌니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18장 말씀을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살찌니라, 살겠고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혹시라도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제발 돌이켜서 살지니라.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의 그 과거를 잊어줄게.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야 라는 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이키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그 악인을 보았을 때 그 악인을 심판하고 그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악인을 품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찔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종근, 최명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이 감사의 시작으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